1장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기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진노 속에 숨긴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노 속에 숨긴 사랑.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숨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류의 설교가 강단을 지배해 왔습니다. 제가 접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런 설교에 오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색하고 고민하고 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색해야 되고 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만 우리의 품위를 높여주는 교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 만사형통을 가져다주는 사다리로만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런 변질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었고 성도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을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결의 법칙. 오늘 성결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죄의 심각성과 자신의 그 실존이 직면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꼭 전 너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데 죄 하나 잘못 져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요. 가치 없게 만들고요. 이렇게 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를 증오합니다. 죄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확신컨대 죄에 대한 적나라한 증거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맛있는 호박죽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그 호박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호박죽을 먹으려고 떠났는데 파리 한 마리가 뚝 골라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휴,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하고 파리를 꺼내고 그 호박죽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파리 한 마리 빠진 호박죽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떠내고 먹을 것 같아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버릴 거예요. 파리가 더럽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파리 빠진 호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파리 한 마리 들어가서 그 호박죽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최대의 적은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긴 젊은이들만이 마귀를 멸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온 성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적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만사형통 신학에 사로잡혀 있어요. 신학은 만사형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평탄한 삶을 성도들의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해도 가장 심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유기라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무서운 것들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데도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벌도 안 주시고 그러시네? 이것은 유기된 상태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영적 용사를 길러내는 훈련장입니다. 성도를 정금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장소가 광야 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을 부르짖는 저속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저속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어떤 장애와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금을 만들려면 그것도 100% 정금이 없죠. 99.99% 금입니다. 24K로 하는 금이죠.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불로 달궈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정금 같은 신앙이 되려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역경을 극복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깊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5 이후에 우리 민족은 참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포식의 기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미군들이 먹다 버린 것을 모아서 끓인 꿀꿀이죽입니다. 꿀꿀이죽을 통해서 우리가 포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꿀꿀이죽을 먹다가 혹시 고기 덩어리라도 하나 나오면 한없이 기뻐했고 담배 꽁초라도 나오면 재수 없다고 하면서 건져내고 다 훑어먹던 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집마다 전기값을 아끼려고요. 방과 방 사이에 천장에 구멍을 내가지고 형광등 하나를 달고 이쪽 방 두 군데를 쓰는 그런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그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뱃속 깊이 실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이런 젊은 시대들은 못 느끼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없을 때에는 전기불, 형광등은 부자지요.
백열등 하나 켜놓고 양쪽 방에서 그 불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신세대는 말로만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절실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부 금실이 좋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자라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병명을 가르쳐주지 않고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회복 불가능한 희박한 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안한 가정을 먹구름이 밀어닥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남편이 되시는 집사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자녀들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모두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철야 기도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온 성도들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다시 받아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암이 아니라 단순히 소화불량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진단서가 바뀐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가서 그 모든 그 가족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와서 눈물 흘렸더니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고 기도했더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가정은 완전히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새벽기도 하고 안 나오는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했더니 다시 또 하나님이 이 집사님, 남편 집사님 머릿속에 다른 병원 가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더니 그 병명이 소화불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교회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의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돌팔이 의사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목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회색 신앙, 나일론 신앙을 뜨거운 신앙, 역사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 의사가 대단하지 않아요? 돌팔이 의사가. 이 가족이 기도도 안 하는 가정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큰 일꾼의 가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못 바꾸고 목사님도 못 바꾸는데 누가 바꿨다? 돌팔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진단 잘못 내려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암이라는 사형 선고의 체험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감격의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힘든 일이 오기 전에 우리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건강 잃고 좋은 약 먹으면 뭐예요? 건강 잃기 전에 약도 챙겨 먹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이런 법이 이 성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